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굳건한 믿음과 성령으로 막힘 넘어 나타나는 주의 일하심을 보는 삶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불 축복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삽시다. 성령님의 인도로 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방금 영상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지금 초거대 그룹, 인류를 좌지우지하는 그룹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구글을 비롯하여서 유튜버 익숙하지요. 우리가 지금 최고로 많이 하고 있고, 아이들도 익숙하게 휴대폰을 들면은 유튜브를 열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꿈꾸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영생이에요. 영생.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자신 있게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어졌고, 구글에서 2010년대 중반에 이미 이런 거창한 계획들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구글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45년경에 사람이 영생할 수 있다. 지금 몇 년이죠? 2021년이니까 앞으로 한 25년 정도 지나면은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부풀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인간이 가장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삶을 용납하지 않고 심판을 하셨어요. 노아의 심판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도 그랬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점점 더 뭐하게 되어지는가, 대립되어져 가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에는 2045년 정도 되면은 인간이 진짜 뭔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린다. 그래서 지금 그 레이 커즈와이라고 하는 이 구글의 이사예요. 이 사람이 이런 기술들을 최첨단으로 이끌어가는 자인데, 하루에 영양제를 몇 알을 먹느냐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하여서 이 기술들이 실용화되어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루에 영양제를 100알씩 먹어요. 100알. 제가 보니까 뭐 우리가 익숙한 것 그 뭡니까? 무슨 오일이에요? 오메가3를 비롯하여서 뭐 덧도 보지 못한 것 다 합해가지고 100가지의 영양제를 먹으면서 영생을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2030년이 되면은 상용화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은 뇌에다가 나노칩을 심으려고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이제 이거예요. 지금 뭡니까? 알파 시리즈의 이 AI 로봇을 넘어서 이제는 기계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AI가 잘 아시죠? 바둑 천재 이세돌과 붙어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겨우 한 판 이겼어요. 그것도 한 판 이긴 것도 변칙적으로 얘가 기억하고 있는 한계를 넘도록
당황시켜서, 그것도 뭐 그냥 당황시킨 게 아니라 수를 두다 보니까 당황하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한판 졌지 나머지는 다 AI가 이겼어요. 그 다음에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이제 공식적으로 표출이 되었어요.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뭐 박세리 저리 가랍니다. 누가 골프를 더 잘 치는가? AI가 더 잘 칩니다. 그리고 요즘 아시죠? 전화하면서 목소리가 비슷한 기계 목소리 나오는 거 들으신 적 있죠? 어디 그 KT나 이런 데 상담하면은 말하는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이 AI가 대답해요. 젊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휴대폰에 손이 가는 이 네이버 지식 검색. 그 지식 검색의 모든 지식을 누가 주관하는지 압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AI가 주관을 해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기계, 컴퓨터에서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장되어져서 머리에 이제 이 나노 칩을 이식을 합니다. 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뇌 정보를 통해 가지고 온 몸의 기능들을 다 아는 시대가 와요. 그러면은 피의 흐름이나 뭐 어디에 암이 생긴다? 이걸 다 잡는다는 거예요. 첨단 기술이 오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 나를 따르라, 반드시 그렇게 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요즘 이제 줌으로 선교사님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많은 정보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뭔가를 뭐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장치를 한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혜택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 집단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사에 보니까 그 어떤 그런 주사를 맞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뭐 우리 돈으로 뭐 몇천 이게 아니라요. 몇십억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뭐 합니까? 영생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 참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아, 2045년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영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중심이 뭐냐? 영생도 뭐가 있어야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돈이 다 보면은 이러한 거대 기업들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화이자, 모더나, 뭐 또 뭡니까? 뭐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이 백신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이 이 거대 기업들로 흘러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진짜 영생을 꿈꾸는 이러한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때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영생을 원한다면 너희가 뭐가 되어라고 요구하느냐? 노예가 되어져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지기 위해서 뭘 맞아야 됩니까? 몸에 칩을 심어야 돼요. 짐승의 표라고 하는데 이 마크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할 만한 칩 이거는 현재 기술이고요. 앞으로 되면은 이 나노 칩이나 더 첨단 칩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마크를 새길 수 있는 이런 첨단 물질이 나오겠죠. 이제 지금도 있지만 그게 공식적으로 드러날 때가 오겠죠. 그래서 그 칩을 받는 사람들만 뭐 할 수 있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로 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칩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기에 저는 인간이 영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충돌이 일어나요. 이 기계적인 것과, 다른 말로 하면 과학적인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래적인 부분들이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몸에서 뭐가 난다고요? 흔대가 나서, 흔대가 뭔지 알지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이 표를 하는, 이 표를 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부작용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두 가지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충돌이 되지 않지만은, 한 부류에서는 2045년이 되면은 이제 이 땅에 영생이 온다. 또 다른 한 부류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지구는 뭐한다? 멸망한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시대가 먼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십 년이 지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게 지금 화두예요, 화두. 그래서 이 보면은 배워야 됩니다. 요즘 그 TV 선전하는 데도 보면은요, 메타버스가 뭐 하고 이렇게 광고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메타버스가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가상적인 현실을 만들어서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아바타 알잖아요. 요즘 뭐 자기를 표현합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뭐 합니까? 꾸벅 이 인사하는 아바타 하나 올리면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인간이 이질화되어진 이러한 부분들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면서 가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게 뭐냐 하면은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삶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가상적인 부분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역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더욱 굳건한 믿음이 삶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사가요,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뭐가 되어져야 되는가?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져야 된다. 일부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생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평강스럽게 이루어지며 풍성하게 되어지고 이 삶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어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혼란의 시대 가운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삶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많은 것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지금은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코로나가 가로막잖아요. 제가 토요일 날 어제 낮에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이 줌으로 같이 이제 이렇게 나눔을 했어요. 나눔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 친구가 포항에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항에 한번 오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년 차인데 4년이 지나고 이제 5년째가 선교사님들 안식년이거든요. 5년째 안식년에 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선교사님이 오시는 것보다 제가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코로나가 뭐하면요? 끝나면요. 뭐 코로나가 끝나야 갈 수 있죠. 지금 필리핀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코로나가 번져 있어요. 선교사님들 또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야 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항상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막는 게 있잖아요. 뭐 인생사 내 뜻대로 순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막히는 것이 있죠. 근데 이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굳건한 믿음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힘을 넘어서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막힐 때예요. 한탄하지 마시고요. 막힌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막힐 때 누구를 붙듭시다?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수라에 이름에 거기 브로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아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비결 무엇입니까? 주보에 있는 1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에 합당한 말씀의 규례를 지키면서 자신을 갈무리하는 삶이 되라. 할렐루야. 이것이 막힌 것을 뚫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듣나요?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할까? 왜 말씀을 듣나요? 무엇 때문에 듣나요? 어떤 때는 들으면 아이고 나를 신나게 하네, 아이고 감사하네, 할렐루야 이런데 어떤 때는 들으면 부담스럽게 할 때도 있잖아요. 저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 말을 해가지고 내 마음을 콕 찌를까?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듣나요? 말씀은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하여서? 지키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며 자신을 갈무리하는 이 삶이 누가 일하시는 삶이 되어진다고요? 주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따라 사는데 익숙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데 익숙합니까? 내 마음대로. 말씀 듣는 거는 뭡니까? 말씀 듣는 거는 그냥 참고 쓰고 참조하는 거고 결국 내 인생은 누가 주도합니까? 내가 주도를 하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느냐? 오류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심이 이루실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단은 뭘 막는지 아십니까?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들은 말씀을 뭐 하지 못하게?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게 사단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의 규례를 지키며 자신을 갈무리해 나가는 것.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가 나와요. 아들과 같은 제자인데 그 어머니는 믿는 어떤 여자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디모데가 태어나면서 엄마 영향으로 말씀은 들었어요. 말씀을 따라서 하는데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삶, 또 하나는 할례를 행하는 삶. 지금도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다 아이들이 할례를 하지만은요, 의식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데리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같이 가려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3절에 보면은 그를 데리고자 떠나고자 할 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 얘는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데리고 가느냐? 이방인 같으면, 자,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이방인은 뭘 안 받아도 됩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규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엄마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온전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데려다가 뭘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였다. 왜 할례를 행했는가? 무엇을 위하여서 할례를 행했는가? 5절에 보면은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뭐하였다고요? 늘어났다. 결국 디모데가 할례를 한 것은 무엇을 위하여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위하여서 규례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정한 이런 규례가 있어요. 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보에 보면 오늘 또 구원론에 대해서 쭉 적고 있는데 계속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알아야 될 이런 규례들을 적어서 이렇게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다라고 지키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지켜나가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그릇된 믿음으로 빠지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카운터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듣고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갈무리합시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신앙의 연륜은 무엇으로 말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했으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 믿음과 성령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들은 말씀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초신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이야기 안 하던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목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성도, 나는요 권사고요, 당신은 성도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성도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누굽니까? 교회예요. 교회된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 서당계 3년에 뭐 한다고 했습니까? 풍어를 읊고, 식당계 3년에 뭐 한다고요? 라면을 끓인다. 아, 3년만 지나면 그렇게 한다는데요. 여러분, 신앙과 삶을 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삶이 되어져야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는가? 말씀이 들어와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아, 내가 주일 때웠다, 예배 드렸다, 이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래야 누가 나타나십니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막힙니까? 주님이 나타나지 않고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으면 막혀요. 막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우리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나를 지켜가시는 함께함이 없어지면은 누구의 공격을 받고 밥이 되는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장악하게 되어지면은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는 맞는데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이 안 들려와요. 온갖 딴 생각이 나고 잠이 오고 이것저것 힘이 들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의 실제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무엇으로 갈무리 되어져야 되는가? 말씀으로 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붙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그 말씀은 무엇이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온전히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갈급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자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믿어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가요? 이 말씀이 나에게 와야 돼요. 무엇으로 와야 됩니까? 감동으로 와야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본문을 접어두시고 자 뒤로 갑니다. 고갈, 에빌, 골, 때, 디 346쪽이네요. 16절 17절 신약 성경입니다. 346쪽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리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 감동이 뭡니까?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한 것이 성경이다. 자, 이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도록.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온전해지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감동되어진 말씀.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뭐가 와야 됩니까? 감동이 와야 되는 거죠. 요즘 보면은 가을 분위기에 딱 들으면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목사라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다 버리고 끊었는데 그냥 조금만 들어도 이게 감동이 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트로트예요, 트로트. 진짜 마음을 잘 움직여요. 심금을 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틀다가 뭐 요즘 보면 이 트로트 나오는 이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근데 틀었는데 옛날에 듣던 익숙한 가사가요 슥 스쳐 지나가는데 벌써 마음에 뭐가 오는가? 감동이 와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감동이 오는데요. 어떻게 감동이 오는가? 제가 어차피 감동이 온 것 이렇게 봤어요. 프로그램 이름은 뭔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 트로트 가수하고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 나오는 그 한 가정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가수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막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로트에 감동되지 마시고요. 트로트의 감동은 이 땅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감동이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의 감동이 어떻게 와요? 말씀의 감동은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 그게 뭡니까? 하나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듣고 읽고 먹어야 돼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감동시켜줘야 감동이 됩니다. 마음의 감동. 말씀이 나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말씀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말씀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막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물론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회개케 하고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게 하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결국은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어디에 써야 됩니까? 말씀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먹는 삶이 되어져야 내 삶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까요?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적게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많이 먹는 사람. 뭘 많이 먹어요? 말씀을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 살아있기는 하지만 뭡니까? 힘을 못해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늘 처져 있고 잠이 오고 문제가 와도 이길 수가 없고 헤매이게 되어지는 안갯길을 걷는 것 같은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거는 그 막힘은 도전입니다.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더 먹어라. 그래서 먹으면은 건강해집니다. 우리나라 아이들과 연령대를 한번 보세요. 북한 아이들 신장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차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못 먹으니까 여러분 영양실조가 아니라 영양이 풍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짜고 나는 거 아닌가, 짜고 날 정도로 한번 먹어보기는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먹는 삶을 통하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통하여 나를 갈무리하는 것, 이것이 누가 나타나시는 역사라고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역사. 그래서 이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무도케로 직항의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가에 나가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세 몸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갖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한하고 강건하여 먹게 하리라. 아멘.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막히는 것도 무엇임을 믿고 은혜임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준비된 은혜를 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순탄하면 누구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귀 짓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뭐 해주지 않는다고요?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히 뭐합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삿대질하고 원망불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막히게 합니까? 옆에 분 축복합니다. 막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막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한계를요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가 소풍을 갔어요. 엄마하고 소풍 가가지고 저 밑에 너무 경치가 좋아 보이는 바닷가에 낭떠러지 앞에 갔어요. 자기는 자꾸 더 가가지고 보고 싶은데 엄마는 뭐합니까? 결사적으로 뭐예요? 못 가게 막잖아요. 왜 막습니까? 아이가 생각했어요. 왜 막는다고요? 우리 엄마는 뭐다? 계모다. 왜 내 앞길을 막느냐? 왜 나는 더 보고 싶은데 엄마는 보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 엄마는 계모다 분명히.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탈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항상 막힐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왜 여기에 의자를 두고 있습니까? 막힐 때 뭐 하기 위하였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히면은 절망이 오는 게 아니라 막히면은 한편으로는 힘들지만요 막혀서 안 힘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편으로 힘들지만 한편으로 뭐가 생깁니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막힘 이유에 뭘까? 여러분, 막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역사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바울이 열심히 이제 전도를 했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바나바와 한판 싸우고 신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를 하면서
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을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버루기아의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 이 터키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막았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를 막으십니까?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는가? 자, 본문 보세요. 어디로 갔어요?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로 갔다?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이 드로아는요 항구 도시예요. 유럽으로 갈 수 있는 항구 도시예요. 바울이 유럽으로 가려고 드로아에로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드로아에는 뭐가 있어요? 이 영일만 항처럼 항구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막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항구에 가서 정 막으면 어디로 가자? 안디옥으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하여튼 항구로 갔어요. 막히니까.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 막힘을 뚫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밤에 무엇을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 환상을 어떻게 보나요? 노래방에 가가지고 이 뭡니까? 트로트를 틀어놓고 막 이 춤을 추는데 갑자기 환상이 확 보입니까? 예, 그거는요 이 돌아가는 미러볼을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환상은 그럴 때 보는 게 아니라, 환상은 언제 보여집니까? 기도할 때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청하여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이에요. 마게도니아, 유럽에 있는 거대 도시, 첫 도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나라, 이 그리스, 이 마게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와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것은 다른 길을 여시기 위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게 막히는 것, 그것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기 위한 겁니다. 그 길은요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삶 가운데 막힐 때 제발요 이것 조심하세요. 그러면요 막히고 난 다음에 안 풀려요. 뭐 조심해야 될까요?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입 조심합시다. 입 조심합시다.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너무 적극적이지 마세요, 여러분. 잘해주면은 막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조금만 막히면 뭐합니까?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대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삶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입 조심하세요. 입 조심. 저는 막히면은요 뭐도 막아버린 줄 아십니까? 입도 막아버립니다. 입을 막아야죠. 누가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근데요 막히면은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꾸 뭐가 벌어집니까? 입이 벌어져요. 사람이 입 안 벌리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벌어지면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힌 것을 열어달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 입을 열어서 지금까지 참아왔던 거 한꺼번에 다 쏟아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따랐는데, 이렇게 하나님 붙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뭐합니까?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막힌 것이 풀려질까요? 안 풀려질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안 풀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 세대는요 이 막힌 것, 그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이 애굽병, 애굽에 있을 때 이 애굽병 때문에 결국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물 없으면 또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 가운데서는 절대로 주의 나타나심, 주의 일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뭐가 세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집이 우리보다 더 세셔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힌 게 뭐합니까? 다 풀어집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막힌 게 있었어요.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탁 치러 갔는데요 갑자기 3,600명이 죽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이때에, 이 막혔을 때에 여호수아가 뭐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조금 이따가 본문 나오겠지만, 세 번째 본문에 나오지만은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막혔을 때 뭐 했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무엇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갈무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 삶을 갈무리하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말씀 안에서 내 삶을 갈무리하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바른 길, 온전한 길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막힐 때에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막아놨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막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막힐 때는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한다. 이것만 바로 되면요 풀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이 믿음의 정답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이 간단한 걸 모르고 한꺼번에 막 뭐 하나 하다가 저장해 두는 거예요. 저장. 열심히 합니다. 막 열심히 하다가 막힙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참아요. 입을 탁 닫고 참는데 요즘 지퍼백처럼 입이 서서히 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입이 열려요. 그리고 결국은 뭐합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뻥 터뜨려 버립니다. 막 다다다다다.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리고 또 뭘 반복합니까? 또 다시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삶을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막혀있는 것 상관없어요. 내 앞이 보이지 않는 것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께 뭐하면?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길이 생깁니다. 제발 뭐 하지 마시고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싫어한 것 밖으로 말하지 마시고요. 막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막힘을 우리가 어떻게 갈무리하는가. 막힘은 누구의 역사의 찬스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찬스이다. 여러분 지금 막혀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자존심 상해가 남들한테 이야기하지 못하고 속으로 꿍꿍거리는 거 있습니까? 찬스예요. 찬스. 무슨 찬스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찬스입니다. 이 찬스를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나오는 세 번째 제목 시작. 아멘. 주의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린다고 앞에 부분을 또 이렇게 같이 보지 않았는데요. 바울 일행이 막혔는 것 같지만은 막힌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니까 유럽으로 가서 마게도니아 처성 빌립보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 가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안식일에 다른 말로 회당과 같은 곳을 찾았어요. 근데 찾았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보자. 어디로 갔을까요? 제일 조자조자 말이 많고 사람들이 많은 곳 어딜까요? 성 밖에 있는 강가에 무슨 터? 빨래터. 빨래터에 갔어요. 빨래터에 가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어딘지를 찾고 있다 이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예요. 요즘 이야기하면 명품 포목점 사장님. 이 루디아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우리 집에 갑시다.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세례를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마지막 15절 아까 읽은 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고 강권하였다. 제발 우리 집에 있으라 강권하였다. 바울 일행이 어디로 갈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뭘 먹을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막힌 것을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누가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찬송과 기도를 무기로 삼읍시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기적도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막힐 때에요, 염려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기도하고 뭐까지 해야 됩니까? 찬송까지. 어떤 분들은 기도는 잘하는데 뭐 하지 않습니까? 찬송은 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빨리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하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올라옵니까? 이 지퍼가 열리면서 이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 쏟아버립니다. 기도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찬송이 없어요. 진짜 오리지널 풀려지는 신앙은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넘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찬송이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압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에 기도하느냐, 기도하고 뭐 하느냐? 예, 찬송하느냐. 찬송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혼자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찬송하는 사람은 그 입술에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일까요? 감사예요. 감사. 기도하고 막힌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이 일하시겠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삶은요, 머지않아 바울에게 나타난 이런 은혜와 기적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기적을 맛보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 마지막 16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누가 있느냐?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귀신 들리니까 뭘 잘 칩니까? 점을 잘 쳐요. 근데 그 주인들이 이제 그 점치는 돈을
자기의 노예니까 받아가지고 엄청난 이 부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가만히 지나갔으면 됐을 건데 뭐합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다가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정상이 돌아오게 만들어 버렸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뭘 못 칩니까? 점을 못 치네요. 귀신이 떠났으니까. 주인들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거 좀 풀려가던 인생이 또 뭐 했습니까? 또 막혔네. 또 막혀서 이때 우리는 또 뭐 해야 됩니까? 또 팔 걷어붙이고 뭐 해야 됩니까? 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시다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마시고요. 이때 또 뭐 해야 된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두 사람이 앉아가 뭘 했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니 25절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고요. 이 감옥이 뭐가 돼버렸습니까? 부흥의 현장이 돼버렸어요. 금요 기도의 시간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때 26절 갑자기 뭐가 났어요? 그냥 지진이 아니에요.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뭐 지진 나면 문은 열릴 수 있죠. 근데 더 큰 기적이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의 무엇이요?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손에 차고 있는 뭐가 벗어졌다라는 거예요? 수갑이 다 벗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열쇠가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도 기억납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다 놨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했는데 손에 발에 차고 있는 뭐도요? 이 찾고 수갑이 다 끌어졌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실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과 기도 가운데서 뭐가 나타났는가? 기적이 나타났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뭐가 나타날까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누가 박수치면서 나타날까요? 사단이 박수치면서 나타나요. 결국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의 선택인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누구까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요, 특혜요,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걸 그냥 허투루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은혜고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이 삶 가운데서 막힘이 있는 것,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뭐하고 뭐 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지 맙시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고 손에 차고 있는 뭐까지요? 예, 착고까지, 수갑까지 다 풀려지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막힌 게 겁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요, 바울은 감옥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 같은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터키에 가가지고요, 선교 갔는데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생고생 시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본전 생각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뭐 그거 알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실제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요, 감옥에 들어가면 뭐 더 많이 합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이제 몇 번 갔다 온 사람들은 보니까 하긴 하는데 전문가가 돼가지고요, 나와가지고는 내 주를 가까이 술 한잔 먹으면서 유행이 되어서는 안 됐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려지고 막힌 게 다 뚫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이게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왜 바울을 옥에 집어넣었을까요?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전에 왜 막히게 했을까요?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 가정을 구원했어요? 루디아의 가정. 그 다음에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오면서 누구 가정을 구원했어요? 간수의 가정.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막혀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풀려집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에 물질의 막힘, 건강의 막힘, 사람과의 관계의 막힘, 이렇게 풀어집니다.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저를 불러가 목사님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옆에 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다 됐습니다. 막혀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찬송까지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찬송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물대 농선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